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옥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이고 또 살 수 있는 길을, 그 방법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다가 담아 놓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풍요로운 삶을 살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백성,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서 인도하시는 분이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다양한 환경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죠? 유불리의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유리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만 불리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굉장한 자극이 되는 좋은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불리한 삶의 상황들이 작용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 떠나 살았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기도 했지만, 이미 두 나뉘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다 외세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드디어 망국의 한을 품고 나라가 빼앗기는 그런 처절한 고통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삶을 돌이켜 보니까 어땠습니까? 포로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 완전히 다 파괴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생명길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파국으로 멸망의 고통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되었구나라고 했던 것, 그것이 영적 대각성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시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사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다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를 했던가요? 아주 냉정한 현실 속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봤어요. 너무나 거인적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무기를 갖고 있는 모습이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무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무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요, 늘 언제나 그렇게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늘 시시때때로 했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딱 바라보니까 이건 뭐 이스라엘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이제 칭할 만큼 그들과 견주어서 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냉정한 현실적인 평을 했습니다. 근데 냉정한 현실적인 평가를 하나님은 뭐라고 했던가요? 악평이라고 하죠. 악평. 그들이 냉정한 현실을 평가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평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 상황들을 해석했던가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그 둘이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모세가 진두지휘하는 상황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이제 가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듯이 기괴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막 발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거대한 그 애굽 제국과 맞짱 뜰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영도력이 있어요. 강력한 지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가나안 땅 가까이까지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강력한 지도자, 강력한 영도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치기 어린 마음에 저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가 있어요.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저 땅은 우리들이 차지할 겁니다라고 막 비전을 막 내세웠는데 이제 냉혹한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과연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도자를 모시고서 그렇게 비전을 선포했던 것과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비전이 현실적인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당장 거대한 거인족을 상대해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을 넘다가 원주민들에 의해서 작살날 수도 있어요. 강을 넘다가 원주민들에 의해서 들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모든 상황 자체가 비전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로 다가오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두려웠겠죠. 덜컥 겁이 났을 겁니다. 전에 이렇게 이쪽에 군위, 칠곡 저쪽으로 한번 예전에 그 국내 아울리치를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농어촌 교회들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오는 그 상황인데 뭐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뭡니까 막 그 선동을 하고 막 그래서 가자 그랬단 말이죠. 새벽 기도를 딱 드리고 6시 반에 딱 끝나고 이제 가자 그랬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대비가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자 했는데 여름 봉사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장대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를 뚫고 가야 된단 말이죠. 겁이 덜컥 났어요, 사실. 기도를 했고 말씀을 선포했지만 겁이 덜컥 나네요. 겁이 덜컥 나요. 이 30대 청년들을 데리고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막 그 며칠 동안 장마는 이미 일기예보가 나온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근데 청년부 회장이 그 청년부 회장이라고 하는 자매가 여자 자매였어요. 지금 저쪽에 한국교회 그 부목사 사모로다가 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자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를 맞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비를 맞고 이게 가능하겠니?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6시 반에 출발해야 될 걸 30분 더 지연하고 더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이 공교롭게도 여호수아 이 말씀. 말씀 붙들고 나아가자. 말씀 붙들고 나아가자.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이제 나아가는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대구를 지나치는데도 비가 안 그치는 거예요. 막 거의 뭐 한 20m가 안 보이는 거 차가. 야, 이거 큰일 났다. 막 해서 이제 칠곡에 이제 베이스 캠프를 딱 차리고 칠곡에 딱 도착하는데도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야, 이게 지교회로다가 13개로 흩어져 갖고 이제 뭔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계속 비가 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대식을 하고 선포를 했어요. 가자! 했더니 이제 각 지교회별로다가 이제 뭐 한 30명, 40명이 이제 이렇게 그룹을 져서 이동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교회에 딱 도착하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갑자기 멈췄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폐회식을 감당하고 딱 버스에 탑승을 했는데 그때부터 다시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대구 일대 지역이 장마로 인해서 그 물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당국에서 막 뭔가 조치를 취했던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월화 수목 금 토 오종까지 비가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막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평가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 아무튼 그런 평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대개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7절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8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안에 언약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게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이 형통은
샤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노선을 따라갈 수 있는 형통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이 세속가치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세속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노선을 온전하게 갈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선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의지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매뉴얼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교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 사리사리다리가 다 이 안에 이 방법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수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새해 또 아직 1월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여호수아, 또 비전을 그가 품었지만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올해 2024년을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의 비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일터의 비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품는 또 비전이 있을 수 있고요. 각자 다 나름대로 개인적인 비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런저런 생각과 계획과 전략보다 뭘 붙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방법, 인생의 매뉴얼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서 성공은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어디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비전 성취는 어디에 담겨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비전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해 우리가 또 치열하게 붙들면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